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750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서로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역사설을 하니까 역사설은 주로 한 장씩 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매주일 설교 본문을 길게 읽을 텐데, 저도 이제 이게 변형기가 돼가지고 같이 읽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조용히 일어나서 어전 넷이 어후만과 비서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랫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어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너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라스나와 머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합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서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참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입니다. 이 큰 역사의 흐름 그리고 이 넓은 세계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계 역사 또는 한국의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64년 된 한국 사랑이 곱히는 교회 역사가 이 나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마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는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뼘 인생의 길이만큼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존재감도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은 내가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들, 또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뒤에 배너를 바꿔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감도 없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묻혀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 땅에 왔다 갔다고 아무도 별로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해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이야기는 참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사도 아니고 삼국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더욱더 조선 이야기도 아니고 대한건국 이야기도 아니고 저 서아시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1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10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세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관없을 것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는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500년경의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BC 486년경, 486년, 그러니까 483년, 지금 이 이야기는 483년부터 한 10년여간의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또 그렇게 그냥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세속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아시아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다가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 4개 나라로 이렇게 분할되면서 다시 바벨론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아시리아의 후손들로 생각한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뭐라냐면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작은 나라였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힘을 모아가지고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연합하게 된 것도 사실은 메데에게 우리가 바벨론 치러 가자 그러니까 미쳤나 지금, 바벨론 얼마나 큰 나라인데 메데가 안 가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키루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야심 많은 왕이 메데로 진군을 하는데 메데의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메데를 무혈 입성합니다. 무혈 입성.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안 쓰고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성경을 평소에 잘 안 읽으시면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바사라고 나기보다는 메데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분명히 나라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왜 메데 바사로 인식되어 있냐 하면 원래 메데가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메데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을 하고 그래서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그러니까 메데의 모든 정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진군하는데 바벨론 진군도 너무 쉬웠어요. 마르둑 이름으로 바벨론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바벨론이 환영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전쟁 한번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이 조그마한 나라 페르시아가 전 바벨론 제국을 먹어버립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바벨론 유명하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같은 분들이 계셨던 나라죠. 다니엘이 그 시대에 있었고요. 그래 그 나라를 딱 점령하고 나서 이 키루스라고 하는 세상 왕이고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가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5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건데 그 고레스 왕 때에 너희가 해방이 될 거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참 세상 역사를 여러분 보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에 따라 쓰는 거거든요. 역사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사실은 다양하게 기술이 돼야 돼요. 역사는 정부가 주도해서 쓰면 안 돼요.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는 눈이 생겨야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 역사에서는 남유다가 해방된 것이 키루스의, 그러니까 고레스의 정책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정책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 유화책을 쓰는데 자기 민족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는 유화책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포로를 막 잡아와가지고 그리고 그 포로들을 섞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뭔가 하면 다 그 민족을 돌려보내고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절묘한 정책을 쓴 거죠. 근데 그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마르둑이 우리를 보냈다. 마르둑이 여러분을 해방시켜준다. 그러면서 자치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그래 사실은 이 고레스는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나는 여호와가 세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그 민족들에게 각각 나는 유다 민족들에게는 여호와가 보냈다 그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마르둑이 보냈다 그러고 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으로 반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역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해방시켰다. 그렇게 에스라스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팩트가 있지만 그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여러 관점에서 보도록 훈련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막 복이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적 역사관에 눈이 열려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한번 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고 총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무지함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적 역사관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통해서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건 성경적 역사관이란 말이죠. 기독교적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에 지금 고레스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비세스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라는 이거는 거짓 왕인데 감비세스가 감비세스가 반란이라고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그 정복 전쟁에서 돌아다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동생이다. 그래가 왕이 되는데 사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2개월 만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역사 공부합니다. 다리오, 이 세계 역사에서 다리오 대왕은 아주 유명합니다. 페르시아 역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페르시아 나라가 여기 인도에서 구석까지 그랬는데 원래 인도는 여기 성경에 인도에서 구석되어 있잖아요. 이 인도는 인도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파키스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에티오피아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어우르는 이 큰 제국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제대로 확보한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대왕입니다. 다리오 대왕이라 그러면 나라 역사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게 고려도 보면 우리나라 고려 역사도 보면 성종왕 때에 한 4대 왕 정도 되면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 이 다리오가 4대 왕이거든요. 조선시대 보면 태조, 그 다음에 정조,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4대 왕. 가장 보통 제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나라가 쓰고 4대 왕 정도 되면 막 부흥하는데 바로 이 다리오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제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제국의 건설의 마지막 정점이 뭐였냐면 그리스 정복입니다. 그리스 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상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해상권을. 오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 국제 정서를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결국 세계는
해상권을 가진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상권을 통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나라가 아주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고 있는 게 저 러시아나 이런 땅이 얼마나 이게 갖고 싶은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에 유명한 해상 왕국을 건설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장보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장보러 가신 분 계시잖아요. 장보고.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장보고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보고가 사실은 해상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반도 국가로서, 예,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왕들, 사실 그 당시 이 통일신라의 이 왕들, 이 소인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보고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장보고의 파워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파워예요. 어째 보면, 우리가 조금 장보고를 띄운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다리오 대왕이 그리스를 가지려고 했던 게 해상권을 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몰라도 다 알아요. 마라톤 전투. 마라톤 아십니까? 마라톤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그리고 이 그리스가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놀랍게도 이 조그마한 나라 그리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그리스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예,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로 전해준 거리가 42.195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고 죽어버린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마라톤을 한 거예요. 그래 누가 싫어하겠어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 싫어해요. 지금도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마라톤 이란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천추의 한이 된 거예요. 그것만 했더라면 지금 세계 제국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자기 조상들이. 그렇죠. 그 천추의 한을 안고 다리오는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오늘 아수에로 왕이.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수에로 왕은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요.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잇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대업을 잇기 위하여 왕이 되자마자 뭘 하겠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 정복의 꿈을 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겠다는 정복 전쟁을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군사력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략비를 모으고 그 다음에 뭐 무기를 만들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스는 사실 그 당시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가 나중에 331년에 지금부터 200년 뒤에 알렉산더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지금은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비교할 만한 나라가, 페르시아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전쟁 준비를 이 아하수에로가 합니다. 그리고 3년 되던 해에 이제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지금 180일 동안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127도라 그러는데 사실은 20주 내에 있는 127도의 방백들과 신하들과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겠죠. 치밀한 작전 회의를 겸한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 동안 작전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전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급히 가서 목양실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3대0을 이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중국 이것들은 역시 안 돼. 개발들 속아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보는 순간, 내 텔레비를 안 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보는 순간 이 중국 아들이 막 갑자기 막 벌떼처럼 따라들면 한글 넣어보더만은 그 다음 또 한글 넣어보는 거예요. 와우!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남은 10분 동안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10분만 더 줬으면 아무리 졌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번에 그 중국 감독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전에서 한 후반 초반까지는 딱 막아내고, 그 다음에 공격 잘하는 선수까지도 후반전에 딱 준비해놨다가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후반전에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미 발이 무거워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중국 감독이 굉장히 작전을 쓴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청용이, 기성용이, 그 다음에 구자철이 얘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불과 3, 4일밖에 시간이 안 됐어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언제 두드리기로 결정했냐? 후반전에 두드리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중국 애들은 이미 계속 작전을 세우면서 그걸 훈련해 왔거든요. 제가 축구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작전이 중요하다. 작전이. 이 지금 페르시아 왕이 작전 회의를 그렇게 180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작전 회의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강대한 나라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이 아수에로의 부귀와 영화를 한껏 뽐내는 잔치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오늘 한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협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며 왕이 또 수산성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언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맥반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작전회의를 하면서 자기 국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풍부함과 자기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의 영광을 과시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영광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한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성대한, 이제는 귀족들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성궁궐이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그 덮고 있는 천막이 뭡니까? 백색, 청색 이러면서 거기다 자색 실로 꼬았다는 말은요, 가장 그 당시 자색 옷, 이건 굉장히 좋은 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막 하나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막 대충 친 게 아니고 화려한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더한 건 뭡니까? 앉는 의자가 뭡니까? 금의자, 은의자로 다 함께 만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깐 거는 뭐냐면 그냥 잔디 깔아놓은 게 아니에요. 화반석, 운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 깐 돌까지도 웬만한 돌이 아니에요. 그걸 그 넓은 뜰에다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잔들은 다 뭐예요? 금인데, 금잔인데 하나도 모양 같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부귀를 자랑하면서 잔치를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올림픽 하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잖아요. 하이라이트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에 진짜 아하수에로 왕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모든 부귀와 영화의 정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느냐? 자기의 왕후인 와스디를, 이 화려한 왕관을 치장을 하고 극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한 여자를 통해서 페르시아 전체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 자기 내시 7명을 보내가지고 그냥 정말 와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영광을 그 와스디 하나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와스디가 안 와버려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탁 꽃을 피워가지고 마지막 탁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냥 불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아하수에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끝내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자기하고 가장 친밀하면서 국정을 논하는 신하 7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와서디가 지금 한 짓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의 규례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정책을 펴가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가, 조선시대도 그런 거 많았죠. 정략에 의해서 왕비를 폐위시켜야 된다 말이다,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만약에 와서디를 폐위시키자 그랬는데 왕의 생각을 잘못 읽어가지고 왕이 화가 났지만 폐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폐위를 간한 신하들은 한 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진정하시옵소서 이래버렸다. 근데 왕의 마음은 뭐예요? 물어보기는 물어보지만 사실은 이건 요식행위입니다. 국정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 폐위시키기를 원하는데 반대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왕비와 같은 놈들면서 또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얼굴을 살피는 자들,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속 역사입니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그 7사람 중에 누가 왕에게 말하는지 알아요? 머무관이 말하는데, 머무관은 그 신하들 중에 맨 마지막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일 힘있는, 우리 국무총리격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7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등 떠밀리가. 그거 아시죠? 그 왕이 저 공주의 사윗감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이 연못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연못에 악어들이 득실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외척이 팍 뛰어들더니 막 헤엄쳐 가니까 왕이 너무 놀라고 감동해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박수 막 치고 오니까, 이야 자네 어떻게 해서 가게 되냐면, 아씨 누가 믿었어. 머무가는요 등 떠밀린 거예요. 그래 등 떠밀려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는데, 그냥 폐위시키면 안 되잖아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을 찾은 게 뭐예요? 왕후가 왕을 무시하면 지방관들이나 나라 백성들이, 여자들이 우리말로 하면 간띠가부가 남편들에 달라들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어려워지겠나. 이 나라의 가부장적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 에피소드죠. 이렇게 해서 왕후 와서디가 폐위되었다 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릴 때 뭐라 내리냐면, 이제 이 127도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의 제국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든지 간에 남편의 언어를 쓰고 남편의 문화를 따르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결국 와서디 폐위가 제국의 가부장적 제도를 세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역사입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스더 전체 10장 중에 하나님 이름 한 번 안 나와요. 하나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개혁자들인 켈빈이나 루터는 성경에 넣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칼빈 주석이 이거 없답니다. 에스더서는 없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됐을까? 왜 성경의 정경으로 넣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교훈을 좀 찾을 거예요. 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에는요 한껏 페르시아의 영광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 신문이 교회 일을 기록합니까? 국민일보나 기록하지. 그것도 미션 안에. 그렇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가지 않은 나라에 우리 국민을 파송해서 우리 국위 성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세계 역사, 우리 세상 역사가 기록합니까? 안 해요. 기껏 한다는 게 교회에 뭐 부정한 일이 일어나거나 목사가 좀 무슨 부정한 일, 그걸 막 데스트피라고 하죠. 교회가 하고 있는 착하고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세상은 기록하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신문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뭐 20 정상들이 지금 러시아에 모여가 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뭐 사드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북핵 문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걸로 세상은 떠들어서 갑니다. 우리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자기의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중에 나중에 에스더, 모르드게의 삶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여러분 기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가 기록될 당시에 보면 페르시아 그 제국에 유대인들은 여기 좀 남아있는 사람들, 수산성이나 그 당시 페르시아가요, 수도가 4개입니다. 수산성만 아니, 수산성은 봄, 가을에서 왕이 머무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나 바벨론이나 또는 뭐 악메다나 이런 데, 4군데의 이 그러니까 수도가 4개의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제국이 크니까 왕이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유다인들은요, 진짜 보잘것없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저 하와이나 미국에 가서 뭐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몇 명이 뭘 하고 했던 그게, 그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겠어요. 바로 그런 나라가 유다인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불에서 돌아갔던 한 5만 명 정도 1차 포로 돌아갔거든요. 그 5만 명 정도 되는 유다인들의 삶도 똑같았어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요, 주변 나라들이 계속 공격하고 조그마한 그 성전 하나도 못 세울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기들의 신전 하나도 못 세우는 그런 미미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보면 그들은 너무 세상 역사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렇죠. 내가 이 지구 한 모퉁이에 이 질량의 구석에 이 하양에 뭐 영천에 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역사는요, 커야 돼요, 대단해야 돼요, 의리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 역사를 많이 따라가는데요, 막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야 되고 예배당이 커야 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단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지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 버려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나중에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할 때 또 그리스에게 먹힙니다. 그 유다 나라가. 그래서요, 그리스 왕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신전에, 그러니까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돼지피를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랍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받던 백성,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그 민족 가운데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16살 될 소녀의 몸에 태어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에게 와서 고개 한번 숙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총독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세상 역사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시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써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부리 코고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은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와 로마로 여행을 할 때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심지어 자기 동족 유대인들까지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바울입니다. 안지른 아빠가 보이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그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 주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자기 부인을 영국에서 출발해서 3년 만에 중국에 와서 3년 만에 자기 부인을 잃고 실망한 토마스라는 한 선교사가 제네럴 시몬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제 무역을 함유를 보려고 오는 정탐을 하는 그 과정에 배를 타고 올라오면서 대동강변에서 중국 성경, 한문 성경이라도 좀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 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세상 역사는 뭡니까? 흥선대원군은 척하비를 세우고 위정척사 서양을 물러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천방울에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배에 사실은 제네럴 시몬호가 선교 비행도 아닙니다. 상선입니다. 상선. 그런데 그 배에 탔던 한 젊은 선교사 때문에 한국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교만과 탐심과 호기와 정욕 그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들이 그게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가십니다. 지금은 막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SMBL인가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핵 탄두를 만들고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호기.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아시아 방어 정책에 의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은 그거 못하게 하고 하는 이 세상 왕들의, 세상 나라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가장 세계의 G2, G3, G4에 끼어 있는, 그렇잖아요. 거의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얘기도 한번 보면요, 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본의 야욕이 진주만만 공격 안 했더라도 미국 너는 지금 가 있고 우리 조선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다스릴게 그랬으면 이게 아마 세계가 일본과 미국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 야망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진주만을 폭격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 진주만의 미군들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역사는 모르겠는데 놀라운 건 그 한상돈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월 18일 날 한국 기독교회에 신사참배를 하던 사람들을 다 동시에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황복을 하고 그리고 8월 17일 날 오전에 그 갇혀있던 사람들이 감옥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자기들의 힘과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싸웠는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적용할게요. 첫째, 세상에 비해서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하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이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세상을 묵상하고 그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거기 취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의 창과 방패와 갑옷에 주목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거 주목했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의 큰 키에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주목했더라면 다윗은 절대로 못 나갑니다. 다윗은 뭘 봤습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확신 때문에 골리앗에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문벌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뭐 크게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 역사에도 어떤 큰 교회도 한 줄 조선일보에 뭐 교회 얘기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 이야기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의 화려함 아닙니다. 세상의 강함 아닙니다. 세상의 위대함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냐면요, 자꾸 뭐 사드가 어찌 될 건가, 뭐 정상이 뭐가 무슨 일이야, 너무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데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써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써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한 꼬마아이를 통해서, 한 노인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장엄하게 힘있게 써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한 존재인 우리 자신들,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전능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써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왕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